사람이 길을 같이 가도요, 그 안에 만남이 있고, 그 안에 사건이 있고, 그 안에 이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들어오셔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멍하게 있거나, 또 제가 저희 교회 와 보니까요, 일주일 만에 만나서 궁금한 게 많으셔서 담소를 나누신 분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삶의 예배, 초대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삶으로 자기의 삶의 감정과 고백을 나누는 것이 예배였거든요. 보시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등장했던 화면에 권사님이 한 해 동안 눈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설이죠. 눈물이 있는데 무슨 감사입니까? 근데 신앙은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 역설 안에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되고, 보시면 재밌는 게 있죠. 여러분, 화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 고백이 있죠. 몇 살일 것 같아요? 적어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이제 청년 된 사람 아니냐 생각이 되시죠? 초등학교 아이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다 화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그동안 못하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볼 때 물어보지 않았는데, 너 화장 못한다, 뭐 또 이유가 있겠죠. 너 그렇게 하면 피부 뭐 안 좋아진다. 근데 어떤 계기가 돼서 이제 화장해도 된다. 그게 이제 감사했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이런 삶의 예배를 자꾸 확장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 예배니까요. 이걸 자꾸 하다 보면요, 이런 감사도 있더라고요. 과거에 보면 된장찌개를 끓였는데 우리 남편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평소에 음식 타박, 반찬 타박을 정말 하는 남편인데 그때는 이상하게 맛있게 먹어서 감사합니다. 뭐 이것도 감사가 되더라고요. 감사가 풍성한 또 가정, 감사가 풍성한 또 우리의 삶, 감사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으로 삽니다. 몸 없이는 자기로 살 수 없죠. 몸 없이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TV에 나오는 전설의 고향에서나 가능한 겁니다.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나의 생각으로 여기 있으셔야 돼요. 나의 생각으로 여기 있으셔야 되고, 내 느낌과 감정이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또 여러분의 의지가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없다고 하면요, 제가 모르겠어요. 형식적으로는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그거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몸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을 로마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죠? 너희 몸을 거룩한 뭐로 드리라고요?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원하기는, 제가 사실 오늘 일부 예배 때 살짝 화가 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감사의 예배에 삶의 예배가 뜨는데 성가대에서 키득키득 하는 거예요. 제가 탁 꼬라보면서 돌아봤습니다. 전 그런 사람입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양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좀 쓴소리를 좀 했습니다. 사실은 신앙에 대해서 좀 진지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과 내 인격과 내 삶이 없는 예배는요, 제대로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자, 그러나 또 하나, 여러분, 내가 한 것이라고 해서 그게 전부 정말 다 내 것입니까?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 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해서 난 결과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순수하게 전부 다 내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우리 이제 인생을 살 만큼 살아보니까, 야, 이거 인생이란 것이 내 것만으로 되는 거 아니다, 이거 인정하게 되죠. 뭐 우리가 가장 기초적으로는 내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도 나 자신의 의지가 없습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나를 출생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있는 것이죠.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얼굴도 모르는 분들의 많은 도움의 구조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따뜻한 공깃밥 한 그릇 하고 식사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따뜻한 그 흰 쌀밥에 그 한 톨의 그 쌀은 내가 수고한 게 없어요. 물론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돈을 주고 지불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수많은 얼굴도 모르는 농부들의 그 땀, 노력, 수고가 있어서 한 알의 그 열매로 곡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목회하다 보니까요,
정말 성숙한 인생과 성숙한 신앙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업적을 많이 남긴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냐, 내 인생은 돔 속에 있다. 내 인생은 정말 돔 속에 있다. 신앙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면 내 인생은 은혜 속에 살고 있다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정말 성숙한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잘 나갈 때는 모릅니다. 인간의 한계,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잘 되고 잘 나갈 때는요, 그게 정말 우리의 폐부의 심장에 와닿잖아요. 내 능력으로 다 한 것 같아요. 심지어는 그 결과물이 잘 생각해 보시면 나 자신은 아니에요. 여러분 맞죠? 그 결과물들이 나 자신 자체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잘 나가면은 그 결과물들이 전부 나 자신으로 압니다. 물질이 많으면 그게 나 자신으로 알아요. 어떤 지위와 직책을 내가 수행을 하면 그게 잘 되면요, 그 지위와 직책 자체가 나 자신으로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주어진 것입니다.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원로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이분 정말 강단이 있습니다. 강단이 있는 분인데 얼마나 또 건강체질이신지요. 현직에 계실 때는요, 병원 한번 가보시지 않은 것이 이 어른의 자랑이에요. 저한테도 늘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은퇴를 하시니까 또 시간이 좀 이렇게 많이 흘러서 연세가 드시니까 이것저것이 좀 이렇게 좀 고장이 나셨던 것 같아요. 한날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세요. 앉아 있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누구누구씨 안 계세요? 그렇게 막 다급한 목소리, 큰 소리를 부르더래요. 그런데 뭐 큰 종합병원 여러분 아시지만 사람 복잡잖아요. 거기 앉아 있는데 속으로, 아니 어떤 사람이 멍청하게 접수는 해놓고 순번을 기다리지 않고 저렇게 자리를 비웠나, 이렇게 좀 화딱지가 나더래요. 근데 누구누구씨 한테 가만히 들어보니까 누구 이름이에요? 자기 이름인 거예요. 자기 이름인 거예요. 그때 생각한 게 그거예요. 본인이 평생 교회 안에 목사님 하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연인으로서의 자기를 생각을 못한 거예요. 정말 단독자로서의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 주어진 것이구나. 다 우리 인생에는 주어진 것이구나. 내 시간도, 내 달란트도, 내 물질도, 우리의 전적인 우리의 생애 자체도 다 주어진 것이구나.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하죠? 청지기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청지기인 거예요. 주신 것을 내가 맡아서 경영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믿음도 우리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정말 단순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진짜 성경에서 그려내고 있는 그 진짜 신앙을 알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은 철저하게 너희의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라고 합니까? 나지 않았다고 합니까? 나지 않았대요. 여러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믿음을 은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란 말인데 원래 말은 선물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선물. 특히 이 성경에서는 이 선물을 그냥 선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신 선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 잘 나갈 때는요, 내가 내 믿음을 발생시켜서 내가 내 믿음을 보존하고 내가 얼마든지 믿음으로 내 인생을 경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물론 우리가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 자신도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아래로 들어가서 앉아있다가 누워서 그냥 무릎이 꺾여지는 그런 고난을 당하다 보면 그때서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구나. 내가 나 스스로의 능력으로 내 믿음 하나 보존하고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것을 알게 되면서, 인정하게 되면서 나의 나 된 것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종교적인 경고가 아니에요. 그 속사람 속에서 중심의 진실을 가지고 영혼의 실존을 가지고 정말 진실한 고백을 합니다. 그때서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눈물 속에서 감사가 있는 거예요. 좁은 길 가고 험한 길 갈 때 고단하고 힘든데 그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뭐라고 했죠? 유익이라고 한 거예요. 고난으로 밀어넣겠다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성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은 그 속에서 우리를 더 깨끗하게 정결하게 더 순수한 믿음의 사람을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갈멜산 정상에서 우뚝 서서 대단한 일을 행했던 그 엘리야가 진짜 엘리야인가? 아니면 일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이 내게 있지 않다고 탄식하고 있는 이 엘리야가 진짜 속사람의 중심을 가진 그 엘리야인가를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나서 이 로뎀은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쉼과 안식의 자리가 아니라 비참의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신앙의 신비는 그 비참의 자리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고 오히려 그 낮고 낮아져서 나 스스로 도무지 일어나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어루만지시면서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일으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야 될 곳을 가게 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내용이고 정수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정말 이곳 마포교회에서 나오실 때 종교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에 등장하는 로뎀나무를 통해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을 섬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엘리야와 같은 반전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엘리야와 같은 반전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원포인트로 하나만 정리합니다. 이 안에는 너무너무 풍성한 내용 제가 전부 잘라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제가 다 정리를 하다가 이거는 아예 세미나를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별로 한 주를 택해서 세미나를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직은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다 잘라내버리고 오늘 원포인트로 한 가지만 결론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믿으라.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믿을 때에 내가 서 있는 곳, 그곳이 반전의 자리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어라,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믿음으로 너희의 인생이 서 있는 곳이 반전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 이름 하나도 안 나오는데요, 이렇게 반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조금 성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구약은 뭐냐 하면요, 그림자입니다. 뭐라고요? 그림자입니다. 신약은 그럼 뭘까요? 실체입니다. 여러분. 좀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파트가 요즘 많이 지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아파트가 지금 건설 중인데 그 아파트 내부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럴 때에 건설 회사에서 만드는 게 뭐죠? 만든 게 모델 하우스예요. 비록 지금 그 아파트가 완전히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 모델 하우스 안에 들어가면 지금 짓고 있는 이 아파트가 이런 구조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사건들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쓰러져 있을 때에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그를 특채하시고 그에게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를 일으켜 세운 모든 것들은 그림자로서 실체이신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을 친절하게 하실까 하는 것들을 이 엘리야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럼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이 엘리야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생수의 근원이 우리 주님이란 거예요. 인생의 목마름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의 목마름은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만날 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림자로서 실체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건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보시면 지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 또 하나는 광야입니다. 광야. 제가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간략하게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굳이 남쪽 유다의 최남단에 지금 도망을 왔어요. 물론 이세벨이 서서리 펄해서 자기의 생명을 뺏겠다고 하니까 두려워서 도망을 온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선지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선지자가 누구인가. 선지자는요,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강하든 약하든 믿음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자가 선지자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엘리야가 물론 두려워서 이 먼 길을 지금 달려와서 여기에 당도했다고 볼 수 있지만 성경은 이 엘리야가 당도한 브엘세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고하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생수의 근원은 주님이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사실은 브엘세바에 대한 모든 사건들을 다 정리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성경 공부하자고 다 지워버렸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믿음의 조상인 누구죠? 아브라함, 그 다음 이삭, 그 다음 야곱에게 브엘세바라는 지명이 등장합니다. 제가 개별적인 사건은 다 말씀드리지 않고요, 동일한 게 있어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들도 우리처럼 인생의 목마름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처럼 똑같이 영혼의 목마름과 삶의 고단함과 삶의 방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요,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들 인생의 목마름을 그들은 세상에 있는 재물이나 세상에 있는 인간관계나 세상에 있는 권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땅을 팠을 때 거기에서 뭐가 터져 나오죠? 샘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브엘세바. 그래서 그 뜻이 약속의 뭐라고요? 우물이란 뜻입니다. 약속의 우물이란 뜻이에요. 약속이 있는 곳을 통해서 너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7 우물이란 뜻입니다. 7은 완전수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전부 다 6이라는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달려가고 성취해봐도 그 안에는 계속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초청하시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 그 영원하고 완전한 생수를 맛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브엘세바란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시면 그냥 지나가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엘리야가 굳이 도피를 하는데 먼 길을 가서 약속의 우물 7 우물이라는 브엘세바까지 합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들어갔잖아요. 그것처럼 이 엘리야가 똑같이 지금 그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행위를 그대로 반복합니다. 광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내가 목말라요. 그럴 때 주의 사자가 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가야 되는 길, 네가 가야 되는 그 인생길을 네 스스로 힘과 능력으로 이기지 못할까 걱정이다. 얘야, 이게 생수를 마셔라. 마치 광야길을 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이 깨트려져서 생수를 마신 것 같이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석합니까? 반석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 엘리야가 부엘세바를 찾아간 것이나 광야로 들어가서 주의 사자가 마시게 하는 그 생수를 마신 것은 전부 다 진짜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종교 집단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정말 제 마음의 소원입니다. 정말 영원한 생수, 그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께 문을 두드리는 말미암아 때때로 만나는 그 인생의 로뎀나무 아래서 나 이렇게 주님이 마시게 하신 영생의 그 샘물을 마셨습니다는 간증도 있고 고백이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얘들아, 너희 얼마나 많은 인생 걸어가 봤느냐, 얼마나 많은 순간 방황해 봤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 봤느냐. 그러나 그것이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더냐, 너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더냐. 내게 나와라, 내게 나와라.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요? 내게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너희가 와서 사 먹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예배 자리가 바로 그런 주의 음성을 성령을 통해 듣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뭘 다른 것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인 되신 주님을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며 그 안에 영원한 생수를 마시는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 잃어버린 교회, 예수님 잃어버린 성도의 삶에 무엇이 만족이 있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세월 다 그거 경험했잖아요. 아프게 경험했잖아요. 정말 아프게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 들으십시오. 멀리 가지 말아라, 멀리 가지 말아라, 방황하지 말아라. 이제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에게 나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 영생하는 그 생수를 마시게 할 것이다. 우리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추워도 양보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면,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정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도무지 다른 것들로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구해야 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 앞에 나가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은 새로워지고 꺾여진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40주 40야를 걸어간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표대를 향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을 향해 나가는 분명한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요, 참 섭섭하게도, 이 시대에 섭섭하게도요, 예수 믿는 너희들은 왜 그렇게 고집스럽냐, 좀 인간적으로 좀 너희들도 좀 넉넉하게 살지라고 하는데, 주님은요 이런 부분에 전혀 양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시느냐, 한번 잘 들어보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그 다음에 외쳐 이르시되 라고 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를 하죠. 어떻게 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이 배경을 모르시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답답하기도 하고, 목회를 하는 저로서는 억울한 게요, 많은 성도들이 수십 년 평생을 성경을 가까이 했는데 진짜 성경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는지 모르더라고요. 자, 여기 명절이 언제입니까? 큰 명절이라고 했습니다. 이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유대 3대 절기 중에 꼭 지켜야 되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요, 이
초막절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자기의 능력으로 그렇게 통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김. 그럼 제가 나중에 복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종교는요, 우리가 절대자를 섬기지만 복음은 절대자인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뭐라고요?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그 실제적인 모습이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킨대요.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초막을 세우고 바깥에 나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군요, 능력 없는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군요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전 안에 뭘 세워야 됩니까? 큰 촛대를 2개 세워가지고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합니다. 요거 뭘 상징할까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 뭐와 뭐가 그들 인도했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했잖아. 그걸 상징하는 2가지의 촛불을 세워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영혼의 목마름과 관련 있는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사장을 필두로 해서 사람들이 행렬을 이루어서 실로암 연못까지 내려가서 2리터와 3리터 정도 되는 황금 주전자에 실로암 물을 떠와서 제단에 붓는 거예요. 그 제단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흘러나갈 때 여호와 라바,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을 광야 가운데 반석을 깨뜨려서 그 생수를 마시게 하신 것처럼 우리 지금 이렇게 목마른데 진리의 그 물인 그 생수를 우리에게 마시게 해주십시오, 여호와 라바라고 찬양을 한 그 행렬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 행렬, 제사장과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실로암 연못가에 내려와서 물을 뜨고 있는 그 행렬을 대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려는 거예요. 종교적인 규례를 반복해서 수천 번 수만 번 지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반석이 누구십니까? 예수시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반석이 예수시거든요. 그래서 뜨인 돌이라고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그 하늘의 반석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반석이 깨트려진 것처럼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찢어지고 발려져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을 때에 그 예수를 믿을 때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물을 마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알지 못하니 저도 그랬습니다. 5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저도 그랬어요. 제가 4년 전에 저희 교회에 와보니까 우리 아픈 현실 속에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뭐가 부족합니까? 92년의 전통, 유구한 전통이 있죠. 이 교회를 지금까지 교회되게 한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이 있죠. 여러분의 열심히 있었잖아요. 근데 왜 이러냐 하는 거예요. 왜 이러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기상도가 뭡니까? 부족한 게 없어요. 제가 볼 때. 제 어릴 때만 해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짱구 하나만 줘도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땅에 떨어진 자야 아십니까? 그거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흙 묻은 그거 먹었는데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왜 이렇게 허무하고, 왜 이렇게 방황하고, 왜 이렇게 목마른가 하는 거예요. 교회도 예전에는 전부 다 큰 건물 없었습니다. 제 어릴 때 교회 기억은요, 본당에서도 들어갈 때 신발 벗고 무릎 꿇는 교회였어요. 교회 지을 때 의자를 놓는 문제 가지고 마루파와 의자파가 막 싸우기도 했어요. 근데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교회 있냐는 거예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고 매끄러운 예배가 드려지고 거기에서는 사람들이 온갖 수많은 그 종교적인 욕구를 다 채울 수 있는 종교적인 그런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방하고 왜 이렇게 목마른가 하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십자가에서 당신을 내어주시고 반석처럼 깨뜨려 주셔서 내게 와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나를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를 찾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를 구하지 않아요. 예수께 나가 두드리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는 그 영적인 갈급함이 전부 사라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다 그렇게 달려가도, 심지어는 다른 교회 다 그렇게 달려가도 여러분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길을 치달아 내려가면서 내 이렇게 성공하고 있다고 인생의 창가를 부를 때도 저와 여러분들은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 나가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구하고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찾고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 두드려서 주님 만나고 주님이 마시게 하시고 그 마시게 하여 힘없게 하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뚜벅뚜벅 가야 되는 그 길을 걸어가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신앙이요, 바른 신앙 아니면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선교단체 간사를 청년 시절 했습니다. 근데 모교회, 어느 교회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대단한 교회입니다. 수만 명이 모이고요. 저는 그런 교회 안 좋아합니다. 뭘 안 좋아하느냐, 분점을 프랜차이즈처럼 전국에 다 냈어요. 외국에까지 자기 분점을 냈어요. 제가 거기에 있는 분들이 개별적으로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한 것과 상관없이 그건 성경적인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제가 한 20년 전쯤에 그 교회에 한 세미나룸을 빌려서 청년들 세미나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사무실에 유일한 남자 간사, 또 한 명의 또 남자 간사, 이렇게 두 명이 남자 간사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청년들이요 야성이 있었어요. 요즘 같지 않아요. 그래서 세미나룸에서 세미나를 하고 저녁 늦게 되면은 자매들은, 여자 청년들은 그 세미나룸 안에서 잠을 자고 남자들은 전부 다 그 교회 복도에 자거든요. 근데 간사하다 보니까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 다른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금 담임 목사하는 다른 간사 한 명이 그 끝에 이렇게 자고 있는데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긴장이 되니까. 비몽사몽간에 지내고 있는데 새벽 기도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 같아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교회는 워낙 크기 때문에 굳이 그쪽으로 안 오셔야 돼요. 근데 여자분 목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긴장을 하고 있으니까 눈을 번쩍 뜨면서 가까이 오셔서 제가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그분들의 그 목소리에서 나오는 느낌들이 너무 강렬하게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 전도사로서 내가 나중에 목사가 되면 이런 유형의 그리스도인은 만들어내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누구세요? 라고 하니까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같이 오던 일행에게 김 권사야, 우리가 누구냐고 묻는다 이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주인인데 객들이 누구세요? 근데 그 말 속에는요 교회 자부심을 지나쳐서 교만한 거예요. 그때 행색들이 전부 다 뭐 꾀질꾀질하는 청년들이 정말 볼 것 없는 너희들은 뭐냐 이런 느낌. 이런 생각해 보세요. 요즘 성도들이 큰 교회 다니면 자기 믿음이 큰 것으로 오해해요. 설교 잘하는 목사 아래서 신앙생활하면 그 신앙이 내 것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진짜 자기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지금도 나를 만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의 목마름을 안고 내가 주님을 구합니다,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내가 주님께 문을 두드려니 수가성 여인처럼 그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할 때 여러분은 새로워질 수가 있고, 40주 40야를 걸어간 엘리야처럼 우리 인생에 주신 그 본물을, 믿음을 가지고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묵상하다가 한 주 동안 삽지로 나눠드린 찬양이 있어요. 우리 1절만 좀 부르고 오늘은 제가 기도하지 않고 작은 소리